2024년 10월 18일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 오늘도 아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못 듣게 하시는 걸까요? 나중에 주님께 가면 자세하게 물어보시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믿건 믿지 않건 똑같이 잘 풀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라고요? 거기 모인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판 유다도 아니고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샀어요? 우리를 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샀다고요? 누구를 샀다고요? 네, 신목사가 아니고 나를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 나를 사시기 위해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면 되죠.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고 또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또 물으면 됩니다.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당연하지요. 그 천상의 언어를 우리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풀어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듣고 있는 백성들 어찌해야 된다고요? 듣고 아멘 하면 됩니다. 혹 이해가 안 되면요, 혹 내가 다른 생각을 좀 했다면요, 또 다시 가서 물으면 되지요. 또 다시 가서 여쭙고 또 다시 가서 주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새벽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겨지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또 누룩, 밀가루 서말 속에 넣는 그 누룩과 같다, 발효제와 같다 했습니다. 무엇이요? 천국이요.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천국이 그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작은 겨자씨입니다. 누룩, 그거 밀가루 서말에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한데 그것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지요?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여러 동물들이 그 밑에서 쉬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의 결국입니다. 누룩은요, 밀가루 서말은 그게 나중에 빵이 되면 장정 150여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답니다. 그 누룩으로 부풀려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애게 누룩고만큼 겨자씨 고 작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결국은요,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의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천국은요, 천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그 중에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하나됨을 이어가고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운데 천국도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보자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또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준다고요? 천국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무엇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난다. 태양을 바라볼 수 있나요? 이렇게 딱 바라보고 나면 어떻지요? 시커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해. 그만큼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비추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시작이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4절에서 58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땅 속에 묻힌, 거기까지 그 가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세 가지 예를 드시고 그 비유를 이해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해했느냐? 이해했다라고 하니 너희가 천국의 제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 잘하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그 두 가지 잠시 나누면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아이들 찬양한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다. 막 가서 좋은 진주를 구하면 사서 또 더 값지게 이렇게 판다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그물과도 같다. 물고기들을 끌어모으려고 치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예지요. 요약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인가 해서 보물과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밭을 전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소망하는 천국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사에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천국을 얼만큼 주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을 가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너의 소유를 다 바쳐라, 그러면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예수님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다 정리하니까 막 슬프고 어렵고 한가요? 아니죠. 기쁨으로 파는 거예요. 다 기쁨으로 정리하고 그 밭을 살 만큼의 마음의 기쁨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정리해도 아깝지 않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그럼 끄덕끄덕. 예,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집에 가서 적금 통장, 요즘 집문서가 있나요? 집문서 다 팔아가지고 한번 해보시자 이거예요. 그 말씀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동의하시나요? 끄덕끄덕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 되나? 예, 집문서 가져와라. 그리고 적금 깨서 가져와라. 그러면 천국 줄게. 이러했던 기독교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여러분들 죄 용서함 받으려면 헌금해라. 그래서 지어진 것이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딱 들어가면 웅장합니다. 그래서 위에가 그 그림의 벽화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 벽화를 그린 그 색채를 낸 것의 재료가 뭐게요? 돌이에요, 돌. 대리석으로 그 모자이크 색을 다 입혔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색채의 대리석들을 모아다가 천정에다가 모자이크를 수놓은 거예요. 돌 하나하나 넣어서. 그러니까 그만큼을 처리해야 했기에 신부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심지어는 그랬다 그래요. 불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막 타들어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극적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이렇게 이것보다 더 괴로운데 여러분들 지옥을 가겠냐고.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바르게 자리 잡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천국에 아까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재산을 바쳐라.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만큼의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다가 바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외쳤다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괴로움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평생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우리 예수님만 있으셨을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슬프고 슬펐었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가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 속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하나님 좀 이렇게 밀어내진 않나요? 좀 선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 좀 오시죠. 그러고 있진 않나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저 시간 있으신가요?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언제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기 있는 맛집이 있는데 저 그거 안 좋아합니다. 무슨 종목인지 말도 안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외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뿌리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바쳐라. 노후 준비해놓은 거 깨고 가져와라.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 다 가지고 와라. 안 그러십니다. 다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롯이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교통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뿐만일까요? 내일하고 모레가 되면 무슨 날이지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10분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서 뭐 하시면 되나요? 그렇지요. 예배 준비하면 됩니다. 일찍 오셔서 그 주일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온전히 받으시는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갈아 넣겠다.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는 천국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흥회 참여해 보셨지요. 사경회, 부흥회 혹은 수련회 다 한두 번씩쯤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예전에 학생 때 청년 때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거의 1년을 준비해요. 혹은 6개월을 준비하고 찬양팀도 3, 4개월 전부터 막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가는데 그 시간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진 것 모든 것 비상식적으로 다 팔아서 헌신해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길과 여러분들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에 마음문 활짝 열고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거리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낮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시지만 저에게 위에 올라가면 제 자리에 책상이 2개가 있죠. 앞에 이제 제 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차 대접하려고 딱 그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앉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북한산이 보여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팔단지가 좀 가리고 수피움이 좀 가리고 또 여기 있는 감리교회가 또 가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북한산이 너무나도 이쁜데 오늘 유독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있어요. 그럼 북한산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북한산 구름 이렇게 지나가더니 조금 더 있으니까 구름이 아예 가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산이 없어진 건가요? 하늘로 뜬 건가요? 바닥으로 따라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북한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환하게 보이게 되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그 자리에 계셔요. 근데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안개들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혹은 걱정이 있고 혹은 욕심과 탐욕이 있고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내 앞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오롯이 보며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은 마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51절 52절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태까지 말한 모든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합니다. 물론 아니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말 그대로 믿어주시고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2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태까지 말한 예수님의 그 모든 천국은 마치 또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럼 너희는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태까지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는 나쁜 서기관인데, 원래의 서기관의 모습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깨달았으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이다. 천국의 제자된 온전한 서기관이니 새 것과 옛 것으로 곳간에서 가지고 나와 천국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이라면, 옛 것이라면요,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지요. 성경의 1.1획도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며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고 온전한 구원자임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3절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향으로 갑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곳은 지금 나사렛이라고 봅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놀라긴 놀랐는데 어떠한 놀람이냐? 이 지혜와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났느냐? 와, 놀랍다가 아니라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난 거지? 하는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깔아내리는 그런 비꼬는 내용입니다. 55절 56절에 더합니다.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말은 뭐예요? 출생 성분이 그러하고 부모가 그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자꾸 깔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7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것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보면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요? 그 예수님의 배경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배경이 그의 부모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의 형제들이 부정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똑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로 알고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무릎을 꿇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데 그들은 저 부모를 내가 안다. 목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목수다. 어머니를 우리가 안다. 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믿음 자금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크다라는 걸 칭찬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 믿지 않았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신앙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을 왜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더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믿질 않으니 아예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더 이상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봐야 더 조롱할 건더기만 더 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혹 그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그들은 비유의 말씀만 듣고도 아멘 아멘 했던 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가운데에 거절하고 배척하고 걸려 넘어진 이들입니다. 천국을 온전히
아는 천국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100% 이해하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